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꼭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선물을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는 철입니다. 제가 한때 친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굴비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선거철 받은 게 아니고 한참 전에 받았어요. 그러고는 선거가 끝났어요.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별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검사가 좀 보자고 강주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6살 먹은 여자 청년 검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검사가 하는 말이 굴비 한 상자 받아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 친한 집사님이라 평상시에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검사가 하는 말이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5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럼 1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해서 10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을 내고 우리 집사람에게 되게 얻어들었습니다. 선물은 누가 주냐와 누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선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도 생각 않고 지금 주고받지만 이게 아주 큰 재앙이 일게 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으로 와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있어서 선물 되어지게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게 그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나를 만난 것이 재앙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사의 오너들 집안애들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잣집에 살면서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부모 잘 만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나이가 40이 다 돼서 성장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 만난, 부모 만난 것이 재앙인 거죠. 돈으로 키워서 인격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있다고 갑질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는 거죠. 본인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재앙이고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불행이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이라 만나긴 하지만 피하고 싶고 제발 내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자녀도 그 부모가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키우는 자녀가 자기에게 재앙이 와서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 때문에 감옥 가야 될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냐.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자녀 교육이라고 해요. 우리는 나무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지만 내 자녀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우리 둘째는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옆에 가서 얼굴 한번 부비면 대뜸 나오는 말이 아주 사춘기 끝천인가 그런데 저리 가! 그럽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한 대 쥐어박고 싶지만 쥐어박으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제가 저리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랄 때의 기억을 해요.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사진 한 장 보여주는데 우리 아들 생일에 케이크를 혼자 이렇게 먹고 있어서 제가 많이 자다가 일어나 옆에서 내 옆에 와가지고 케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내 옆에 와서. 일어나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케이크를 먹냐 하고 많이 쳐다보니까 불쌍한가? 한 조각 꺼내가지고 그 옆에다 먹어준 걸 우리 집사람이 찍어놓고 그걸 슬라이드처럼 자고 일어날 때서부터 먹는 것까지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면서 딸 둘째는 아빠 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한 것이 참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잘 기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자녀를 누가 길러주시기를 원해야 되냐?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힘도 없고 이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합시다. 오늘 성경에는 한 집안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험한 시대에 태어나요. 태어난 것이 그 집안에서는 축복이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재앙이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때 태어나 버린 거죠. 바로가 인구 숫자가 늘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해요. 그래도 안 버리고 숨기고 잘 살았는데 아이가 크면서 제 생각이에요.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동네방네 한 번 울면 동네방네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옆집도 다 들리도록 입을 틀어막고도 다시 입을 떼면 또 울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아이를 결정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온 가족이 죽겠다 하면서 달강에 버리자. 태어나자마자 잘 울어서 보통 보면 아이가 잘 울기를 바라고 목소리 크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너무 울고 막 그러니까 그 잘 우는 것 때문에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결정하기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 역청을 바릅니다. 당시에 큰 배를 만들 때 그 갈대 상자로 배를 만들었다는데 작은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울었을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그 마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는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다면 굳이 갈대 상자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내 손에서 떠날 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언제 될지 몰라요. 어쩔 때는 중학교 졸업하고 타지로 공부하러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직장 가고 아니면 결혼해서 떠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 갈대 상자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둔 것이죠. 이 상자는 그 부모가 기도로 만든 갈대 상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갈대 상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될 갈대 상자입니다. 인생의 한계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 자녀를 만났을 때, 기를 때 인생의 한계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꾸 그게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점이 여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갈대의 상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갈대 상자, 기도의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지 않는 또 다른 갈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와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갈대 상자에 잘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 손에 올려지냐 올려지지 않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ABCD가 그려지기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 가나다라가 그리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죠. 그들의 바탕에 그림이 무엇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위에 색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세상으로 채색되어 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대 상자, 여러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갈대 상자에 잘 담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내어 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먹입시다. 바로 공주가 목욕하여 나일강에 왔다 갈대 사이에 바구니가 있어서 아마 아이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멀리서 이 구경을 했던 그 누나가 지켜봅니다. 부모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건져가면 반드시 나를 소개해라.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지자마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젖먹이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 젖먹이가 필요하다. 유모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의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유모로 추천해서 자신이 낳은 아이의 유모로 이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 어머니는 왕자이지만 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젖만 먹이는 사람이었느냐? 젖 먹이는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생명을 먹인 사람이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젖을 먹였던 거죠. 유모의 신분이지만은 자기의 아이를 기르면서 이 젖을 먹인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40살이 됐는데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죽여버려요. 그럼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80살이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이 모세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그의 어머니 유모에게 배운 것입니다. 유모의 신분으로 자신의 아들이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유대 역사를 가르쳐 준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먹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인생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젖만 먹이고 밥만 먹인다고 부모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내 아이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사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아이가 지옥으로 간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부모를,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내 부모는 나에게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믿음의 전승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가 너무 성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게 뭡니까? 학원 보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강진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을 안 보냈어요. 약간 좀 너무 어려서부터 학원을 안 보낸 것이 약간 후회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그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지. 그런데 이 요괴벳은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먹였는데 한 가지 그 인생에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부모 모니카도 아들을 위해 30년을 기도했다고 해요. 아들이 타락하고 16살 때 아기 낳고, 아프리카 여인 만나서 아기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 교구 목사에게 가서 네 아들이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죠.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30년 만에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교회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40살의 히브리인의 자기 동족 이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냐.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벌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40살이면 다 자란 것이죠. 어른이고 이미 결혼도 했을 것지,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했던 건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다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만남이 없는 통해 살인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만나면 신앙도 버려버린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려고 밥을 먹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기도가 어쩌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하수에서 건짐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말씀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만남이 없음을 통해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80살 때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면서 성전에서 자랐던 부모가 성전에다 내버릴 수밖에 소원해서 내버렸던 분이었던 사무엘. 성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꽃 지키는 자로 서 있는데 엘리 집안의 아들들은 다 이 논팽이들이라 헛된 짓거리만 하고 못된 짓만 하는데 그 어린아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 촛불 지키는 이 성전의 등불 지키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심을 통해 그 아이가 기도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할 쯤에 사람들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회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등불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축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의 결론을 맺으시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은 내 자녀들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자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내 안에서 축복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생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요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해 실패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쓰시기 시작할 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